성탄을 맞이하여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선포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 아시는 말씀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아는 것 가운데 새로운 것이 새롭게 이게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시작.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예, 예수님의 오심을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엔 영광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과로 땅엔 평화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렇지만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자신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져서 막힌 담도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그래서 땅에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시작. 자, 오늘 이런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아주 긴장감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다간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지 못할 만도 했던 그런 아주 긴장된 그것이 바로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을 듣고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어떤 긴장감이 있는 그런 사건이 오늘 펼쳐집니다. 그때 요셉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약혼이 우리가 말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셉니다.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나 마찬가지인데 약혼하는 그 정혼하는 기간 1년간을 두고 1년간은 서로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년간 정결을 못 지키면은 이게 돌에 맞아 죽어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1년간.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약혼이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약혼하고 1년 정도를 잘 그렇게 서로 정결을 유지해서 이제는 그 신부가 신랑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아기 임신한 것이 티가 날 정도로 어느 정도 티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여러분 큰일 났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큰일 났네. 세상에 큰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일은 없어요. 큰일 났네. 아무튼 그랬겠죠. 큰일 났네. 어느 놈이야 이거. 이거 어느 놈이야. 그러면서 배신감도 느끼고 막 그랬죠. 이 배신감과 큰일 났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으로 오면서 그 율법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 대신 이혼하는 걸로, 파혼하는 걸로 대신했죠. 그리고 로마 때는 뭐냐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로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못 죽여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파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파혼하면 파혼당한 그 여자의 인생은 엄청나게 비참한 거죠.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그때부터는. 그래서 19절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요셉의 참 배려심이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원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배려심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면 원칙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면 됩니다. 이혼하는데 사람이 괘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이지 못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완전히 그냥 이 여인을 면박을 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여인이 나랑 정혼을 했는데 1년이 채워지기 전에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지만 그런데 마리아를 생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공개석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는 뭐냐면 파혼한다 이 얘기입니다. 가만히 파혼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요셉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이런 것들이 가만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2번째, 너한테 지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3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3가지 명령을 합니다. 다시요. 무서워하지 말라. 2번째, 성령으로 된 것이라. 3번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명령을 딱 듣습니다. 명령을 듣고 이상하게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거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파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지어줘라. 이런 말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성경은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건 엄청난 순종이죠. 이거는 좀 이상하죠. 이게 히브리어의 동사가 많이 집중되면서 뭔가 이 슬로우 비디오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영화로 따지면.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깨어났다, 일어났다, 행했다, 데려왔다. 이 동사를 4개나 쓰면서 뭔가 이 클로즈업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순종을 했구나. 깨어났다, 일어났다, 행했다, 데려왔다. 이렇게. 그리고 순종이 상식을 넘어선 순종.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순종합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정식 결혼을 하면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될 것 같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종을 하되, 그냥 순종을 하되 명령한 것 이상으로 순종을 해요. 명령한 것 이상으로 순종해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정도로 순종합니다. 대단하죠. 요셉의 이 순종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 순종.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걸 순종하고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그렇게 순종하는 이 순종.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은 요셉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도록 밑바탕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거지 뭐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죠. 우리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때로는 안 쓰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예,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요셉을 순종하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자,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하면서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요셉의 어떤 순종이 물론 사용됐기 때문에 그게 주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뭡니까? 가만히 파혼을 생각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딱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탁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계획하심,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불러주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 자기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가 바쁘고 먹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야. 이런 어떤 정체성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 참 은혜롭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다윗이 목수였는데 사실 다윗의 자손은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이 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 옛날에는 이게 다윗 왕의 자손이잖아요. 왕족인데 지금 뭡니까? 막 가난해져가지고 지금은 목수일 하고 있어. 막 목수일.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집 혈통, 우리 집 가문이 뭐가 대수야, 그게 뭐가 대수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그때 아니야.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거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도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은연중에 이것을 확증하는 아주 이게 그 천사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정교하게 계획해 놓으셨는지,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대사를 딱 한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요셉이 천사에게 들었던 첫 번째로 들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아마 요셉이
마리아에게 들었던 말이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게. 마리아가 임신된 것을 드러나니까 너 어떤 사람이랑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항변하지. 아니야.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천사가 나한테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했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막 그렇게 했겠죠. 여기 누가복음에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이렇게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 똑같죠. 이름을 예수하라 라고 했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임신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정혼한 남편이 와가지고 요셉이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 막 그렇게 화가 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나한테 와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래서 임신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막 그렇게 화냈겠죠. 그래서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내가 옛 정이 있지.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싶지만 그러진 않고 가만히 파워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들었던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는 성령이 잉태된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 너의 정체성을 생각해봐. 너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말을 듣던 마리아는 어떻게 믿음이 생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성령이 너한테 임해서 너가 임신할 거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로 믿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로부터 또 6개월 전 어떤 임신하지 못한 한 여인을 임신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는 잉태되지 못할 몸이라는 것이 사상상에 다 알려졌는데 잉태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 잉태된 아이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못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마리아가 듣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에 엘리사벳을 잉태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5, 60년 이상. 그리고 잉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지금 해야 할 대사를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대사를 또 하시고 이거는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신 겁니다. 이거를 듣자 요셉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듣던 그 말이 진짜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임신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이거죠. 도널드 헤그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가 생기는 것. 아, 이거 큰일 난 줄 알았는데 큰일이 아니라 경사 났네, 이거. 여러분, 큰일 속에 경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속에 은혜가 있어요. 시험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자, 위로와 용기를 얻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는 용기를 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위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순종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많이 못 받고 은혜를 많이 못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그 감동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참된 위로요. 말씀 안에 있는 위로입니다. 말씀 안에. 천사가 말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단지 동조해 줄 뿐입니다. 그래, 네가 맞아. 그러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도 해주지만 물론 그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고 그걸 밝힐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큰일 가운데 오히려 경사를 주십니다.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글이 참 감동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을 겪고 나면 작아진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모두 작은 일이다.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크게 보이는 일도 작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삶의 모든 일이 작은 일이 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큰일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 아쉬움과 짙은 절망이 생긴다. 큰일 났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큰일은 없다고 믿자. 끊임없이 생기는 작지만 버거운 일들을 그저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내자. 참 감동적인 글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큰일은 없다고 믿으십시오. 마귀는 큰일 났네 하면서 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속입니다. 큰일은 없습니다.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큰일 치러주셨어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이론은 이렇게 생각을 변하게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외에 다른 것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변하게 합니다. 위로는 순종할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외에 다른 것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걱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기 감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에만 얽매이시기를,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큰일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휘해서,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서 요셉도 순종하게 만드시고 요셉의 순종을 만들기 위해서 엘리사벳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모든 계획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모든 계획을 그 계획은 예수 임마누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예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7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걸 이제 복잡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는 정식 이름, 임마누엘은 별칭 이 정도로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걸 좀 복잡하게 따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예언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했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엇갈립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은 그 당시에 사람의 정식 이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별칭에 사용된 거예요.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는 정식 이름, 임마누엘은 별칭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순종의 사람 누구 하면 누구는 뭡니까? 정식 이름. 그 정식 이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별칭으로부터 알 수 있죠. 순종의 사람. 이런 기도 응답을 100만 번 받았던 조지 밀러. 이런 건 뭡니까? 100만 번입니까? 엄청 많이 받았던 조지 밀러. 이러면 조지 밀러는 본명이고, 그러면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칭과 정식 이름이죠. 자, 예수님은 이름이 뭡니까? 정식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분의 별칭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야, 예수 임마누엘. 요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는 무슨 뜻인지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왜 이름을 예수라고 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런데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라고는 똑같습니다. 자,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 좀 정확히 얘기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 예슈아는 여호수아의 축약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은 사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경책으로는 자음만 찍혀 있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든 그 예수든 호세아든 똑같은 자음이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여호수아는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승리를 싸워서 정복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고 이 땅을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던 그 여호수아, 그 예수아 이런 뜻입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죄악의 바다에 막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못 나옵니다. 그걸 뭡니까? 탁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야 예수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예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시야.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시야. 이렇게 순종의 사람 누구누구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예수, 예수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라면, 거룩하기만 한 분이시라면 오셨을까요? 아니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네 책임이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거는 공의는 있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만 하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책임져. 네가 선악과 먹었잖아.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내려올까요? 거룩하지 않고 공의가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괜찮아. 다 봐줄게. 무슨 죄를 져도 다 봐줄게. 다 봐줄게.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며 동시에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기가 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예수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으로 오셨다. 심판하지 않고 심판당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냐면 실제적인 위로를 줍니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처럼 안 느껴져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를 주는데 참 위로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부모님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론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배반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자기 제자에게도 배반당하고 당시 노예값인 그 노예값에 노예처럼 팔리고 그래서 배반한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배반당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인자는 마땅히 집 하나 없고 마땅히 그렇다. 맨날 그냥 전세집 긍긍하고 월세집 긍긍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온갖 마음의 고통을 겪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예수하시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가족에게. 저건 미친놈이야.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왕따를 당하고 외롭고 위축된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인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없으면 예수야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예수이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면서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어 사탄에게 무릎을 꿇어 그 사탄을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사망을 사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비굴하게 보이고 누구에게 무릎 꿇는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탄에게도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까짓 것 무릎을 못 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까짓 것 자격지심을 못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면 저 사람은 저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있구나 라고 다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대번 알아챕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 기억하십시오. 예수 임마누엘.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순종하게 된 다음에 친구들이 소곤소곤 됐겠죠. 야, 쟤네 그 마리아가 딴짓 해가지고 저랬더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걸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저거 뭐야. 평소 때는 법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저게 뭐야. 막 멸시당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요셉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걸 믿을 것 같으니까 지금 너 뭔 소리 하고 있냐. 좀 너 자신에게 좀 솔직해봐라. 너 그렇게 핑계댈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핑계대냐? 그 뭡니까? 억울하죠. 그걸 다 감수할 용기가 요셉에게는 생겼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임마누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을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고대사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가 주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원입니다. 그걸 포기했죠. 이제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내 겁니까? 내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분이 좀 그러면 부당하게 막 화도 내고 내가 회사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하는 거는 그 안에는 내 자녀가 내 소유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어느 분이 설교하는데 참 동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예수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 잘못했어라고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어 라고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임마누엘 하셔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가 됩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걸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가 생길 것이요.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생길 것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십시오.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고 이러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찬을 맞이하여 예수 임마누엘을 누리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위로와 용기를 누리십시오. 걱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감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업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얽매일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러기 때문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